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좋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 이름뿐인 성도들, 너미널 크리스천이라 그러죠.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 말고 본 어게인한 거듭난 구원받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믿음이 좀 강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받은 것 같고 근데 믿음이 좀 약해지면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쩌면은 구원받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교리인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또
구원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뭐 착한 사람 되고 이런 것들은 좀 부수적인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목표가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의 목표가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1차적인 목표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고 구원 못 받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영어로 save, salvation 이렇게 what is the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 구원은 그러면은 무엇이고 그 구원을 어디서 받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서?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위기. 자, 온 인류가 당한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핵심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뭐냐는 거죠. 그 위기는 사망과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동산 각종 나무는 임으로 먹되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오직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먹지 말라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또 뭐라고 사탄이 속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으신 그 규칙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는 그 죄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위험에 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 아무리 왕이고 호화롭게 그 인생을 살다 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그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죽음, 죄의 싹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그들이 육신적으로 결합을 해서 낳은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낳은 아기인데, 그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자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 예수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믿는 거예요. 구원. 자,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생활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행복한 가정생활, 또 성공하는 인간관계, 교회에서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른 교회가 아니고 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구원하고만 연관시키는 또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든지 간증을 해도 구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구원하고만 연관시키고, 근데 이 구원하고만 연관시키면은 삶이 불행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만 매일 강조하다 보면은 뭐예요? 매일 시작만 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올라타가지고 스타트 시동은 걸어요. 빨리 이거를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꿔야 되는데 그건 안 바꾸고 시동만 걸었다 또 내리고 시동만 걸었다가 또 내리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만 강조하면은. 그래서 구원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 성화의 삶을 사모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것 바른 교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구원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를 같이 균형 있게 얘기해 줘야지, 그래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벌써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익숙한 사건이고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상태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이라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나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600여 개의 이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 조목조목. 그래서 뉴욕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이렇게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도 단추를 누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노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리 이상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근본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정교인이고 또 랍비고, 그리고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데 그 공의회는 장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의회를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평생 종교인이죠. 또 유대인의 랍비였었고 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었고 지도자였었고, 그러니까 이는 지식과 학식과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지금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랍비여, 랍비여는 선생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율법의 말씀들과 또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들었지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 경험 그리고 말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좋은 얘기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뭐 친절하게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고 그에게 바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밤에 그렇게 찾아왔는데 뭐 신앙생활 하느냐고 수고가 많다. 또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지금 찾아온 이유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아주 다이렉트하게 그가 찾아온 그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니고데모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지켰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려면은 적어도 장로가 되려면은 그가 5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영적 무지함이 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니고데모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했어도 구원은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4절의 말씀. 니고데모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들이 지금 볼 때는 거듭난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이 있고 또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육신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종교에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던, 그가 아무리 종교심이 많던,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런 육신적인 대답,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이다, 진짜다, 이거는 가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지금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니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초자연적,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초자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자, 6절에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것은 육으로 출생한 거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출생. 그런데 다시 한번 성령, 영으로 나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되겠다. 영어로는 지금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노미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born again 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born again 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돼요. 여기 지금 born again이라는 말은, again은 뭐예요? 다시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다시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은, 그 말은 뭐예요? 자, 우리는 다 위로부터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래로부터 나요. 땅 아래에서 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땅에서 그 존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born again 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그 바람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느낄 수 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그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나면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태어난 효과,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증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증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이 이렇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것을 체험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born again 한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이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이 10가지를 보면서 적어도 한 몇 가지는, 한 5, 6가지는 그래도 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은, 성령 받은, 거듭난 그런 사람이지, 뭐 한 가지밖에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한번 여러분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은 반드시 증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born again 하는 것, 성령에 의해서 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born again을 받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냥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born again,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성경, 신약 성경에 딱 3구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3장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가 지금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 근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거듭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성령께서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고 같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항상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읽으려고 하고, 근데 어때요? 말씀을 자꾸만 대하기가 싫어요. 그냥 가서 어디 가서 한번 은사 집회 가서 그냥, 아니면 목사님이 안수할 때 그냥 뭐 뜨거운 게 확 와가지고 그냥 찡하고 충만해지고 이러는 거로만 그 성령 충만함을 느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또 정확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일이 분명하게 있어야, 체험되어야, 또 그런 일들이 체험되면은 증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비껴가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 성육신 하신 그 몸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랬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그 일이 분명하게 있어야지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로마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번 로마서를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구원 받으려면은 그냥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그냥 한번 안수받는 것으로 성령 받고 그냥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습득하고, 자,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죠? 지식, 정,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우리가 그 지혜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머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지적으로, 자, 오늘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비가 많이 와.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뭐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많은 사람들은 안 나올 텐데 나도 그냥 안 나가지. 근데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들음으로 생각을 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의지는 그냥 자동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야지 돼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는 싫지만은 나온 것처럼 이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 감동이 오고, 그래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찬송을 하면서 감동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으면서 감동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이 작용을 해서 내 의지를 끌고 내려가서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구원의 의미, 또 구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또 구원받고 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그 니고데모가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듯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서 주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원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께서 확실한 증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그 행위들을 할 때에, 믿음의 행위들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